할렐루야.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절이 되면 늘 드리는 말씀이 추수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추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우들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또 올 한 해에도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곡식 농사이고 둘째는 과실 농사입니다. 곡식 농사는 우기에 짓는데 곡식 농사를 다 마치고 지내는 추수감사제가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실 농사를 끝내고 지키는 추수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그렇게 곡식을 농사짓고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에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추수합니다. 추수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을 품거나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를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추수합니다. 내게 있었던 하루하루, 나를 지나갔던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감사라면 감사의 추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모아 드리는 날, 그렇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지나온 하루하루 나로서는 버리고 싶은 날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날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를 소망하는 이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인구조사를 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대 징집을 위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징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징수입니다.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부여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주도의 사업에 백성들을 끌어내서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인원 파악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었겠습니까? 24장 9절에 인구조사의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징병 대상자가 남과 북쪽의 땅을 합쳐서 총 120만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징병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셋 중 하나인데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석 달 전쟁, 셋째는 3일 전염병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다윗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대한 징계를 받는다면 다윗이 저지른 인구조사라는 사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중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필요하죠. 왜 인구조사가 범죄입니까? 사실 민수기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도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 목적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군사로 징병할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각 지파에서 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하고, 그렇게 파악되는 사람들이 군사로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구 조사이고 그 목적마저 똑같은데 왜 하나님은 해도 되고 다윗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은 해도 되는데 아이는 하면 안 되는 일들, 선생님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은 할 수 있지만 종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종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아들이라고 떠받듦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에서 왕은 그저 신의 종으로만 여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라고 역할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라는 직책은 형식은 왕이지만 내용은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은 권력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지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왕이라도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병마가 왕의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힘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솔로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받아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는 명령은 왕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권력으로 삼아서 부를 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와의 왕과는 전혀 다르게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는 내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사용할 뿐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 청지기 신앙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 전도가 일어납니다. 종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종의 자리가 마치 주인의 자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왕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이 징병 대상자를 파악하고 군사력을 키우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유화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소유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장장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나이를 파악하고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사용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문제는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세 가지 징계 가운데 네가 하나를 고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7년의 기근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 그 인근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는데 그것이 바로 7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개월의 전쟁인데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해서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7년과 석 개월과 3일입니다. 기간이 짧아질수록 징계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기근보다 전쟁이 더 무섭고 전쟁보다 전염병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전쟁이 가장 큰 재앙이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의학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전염병이야말로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에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윗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피해가 가장 적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세 번째 재앙인 3일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제일 피해가 적기 때문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기근은 자연이 주는 재앙이고 전쟁은 적들이 가져오는 재앙이라면 그 시대의 모든 질병은 하늘이 주는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염병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를 맞더라도 자연의 재해를 입거나 적들의 침략을 받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손에 매를 맞고 싶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기근과 전쟁은 무자비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해야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그 전염병이 그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날에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이 시작되었는데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미 그 무서운 전염병에 7만 명이 사망했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성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를 누구려뜨리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다가 마음이 아파서 그만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을 3일 동안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를 백성을 멸하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마슈히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마슈히트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라는 10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을 내리던 죽음의 천사가 바로 하마슈이트입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단 하룻밤의 재앙에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애굽에서 나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재앙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천사가 원래 계획대로 3일을 이스라엘을 쳤다면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은 멸망 수준의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지금 그 손을 멈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는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이 그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래 천사든 귀신이든 무슨 영적인 존재를 보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죽음의 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죽음의 천사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미 7만 명이 죽었는데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또 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진 다음에 다윗에게 그 죽음의 천사를 보게 하고 그 천사를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용서를 준비하시고 다윗의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손을 들고 있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타작마당은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곡식을 타작해서 알맹이는 창고로 들이고 거기 남은 껍데기는 모아서 불에 사르기 때문에 타작마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장소에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심판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가 예비되면 예배가 시작된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가 예비된 곳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 다리로 걸어서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도 은혜가 예비된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우라나에게 타작마당으로 사용할 이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예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만큼이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구입하는 얘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길게 기록된 것은 무조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구입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건이 된 이유는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사무엘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었던 성전의 건축으로 이어지기 위해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의 부지를 구입하는 이야기가 바로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을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갈멜산을 예배의 장소로 삼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고 그 시험의 장소에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거기 먼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말 그 이삭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처럼 또 타작마당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새로운 반년에도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